계속 길을 가던 크리스천과 소망은 기쁨의 산에 도착했다. 이 산은 전에 언급했던 언덕의 주인에게 속한 것이었다. 그래서 두 순례자는 산으로 올라가서 정원과 과수원과 포도원, 샘물들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몸을 씻었으며 포도원에 들어가 자유롭게 포도를 따 먹었다. 산의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목자들이 양떼들을 먹이고 있었다. 그들은 왕의 대로의 길가에 있었다. 두 순례자는 목자들에게 가서 자신들의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기쁨의 산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들은 누구의 양들을 먹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목자들, 이 산들은 임마누엘의 땅으로 그의 성이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이 양들은 그분의 것으로 그분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크리스천, 이 길이 천성으로 가는 길입니까? 목자들, 당신들은 바른 길에 있습니다. 크리스천, 천성까지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목자들,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멀지만 그곳에 갈 사람들은 정말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 그 길이 안전합니까? 위험합니까? 목자들, 안전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안전하지만 위반하는 자들은 그곳에서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크리스천, 이곳에 피곤하고 지친 순례자들을 위해 쉴 만한 곳이 있습니까? 목자들, 이 산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앞에 좋은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목자들은 그들이 여행자임을 알아차리고는 그들에게 질문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했던 것처럼 질문에 대답했다.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어떻게 이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순례길을 시작한 사람 중에서 이 산까지 이른 사람은 극히 소수였기 때문이다. 목자들은 그들의 대답을 듣고 매우 기뻐했고 그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으며 기쁨의 산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했다. 목자들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신시일이었다. 목자들은 순례자의 손을 잡고 자신들의 천막으로 데리고 가서 잘 준비된 식사를 함께 했다. 더욱이 목자들은 우리는 당신들이 이곳에 잠시 머물면서 우리와 함께 친해지고 이곳 기쁨의 산에서 나오는 좋은 음식물로 위로를 삼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 밤이 늦어서 두 순례자들은 머물겠다고 말했고 그날 밤 그곳에서 쉬었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아침에 목자들이 크리스천과 소망을 불러서 함께 산을 걷자고 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목자들과 전망이 좋은 길을 잠시 함께 걸었다. 그때 목자 중 한 사람이 다른 목자에게 우리가 이 순례자들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줄까요? 라고 물었다. 목자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순례자들을 데리고 우선 오류 언덕의 꼭대기로 갔다. 언덕의 끝은 낭떠러지였는데 목자들이 순례자들에게 언덕 아래 바닥을 보라고 했다. 크리스천과 소망의 아래를 내려다보자 위에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 몇 사람이 보였다. 크리스천이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었다. 목자들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지나갔다고 떠드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을 듣고 오류에 빠졌던 자들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다. 순례자들은 예라고 대답했다. 목자들은 또 말했다. 이 산의 바닥 아래에 산산조각 난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당신들이 보는 바와 같이 오늘날까지 매장되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파른 경사면을 올라갈 때 주의를 기울이도록 혹은 낭떠러지 근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경계하도록 본보기로 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보니 목자들이 순례자들을 또 다른 산 꼭대기로 데려가고 있었다. 그 산의 이름은 조심이었다. 목자들이 순례자들에게 멀리 바라보라고 했다. 순례자들이 바라보자 몇몇 사람이 무덤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였는데 그들은 소경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때때로 무덤에 걸려 넘어졌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때 크리스천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었다. 목자들, 당신들은 이 산들의 약간 아래쪽 길 왼편에 있는 초장으로 들어가는 계단을 보지 않았습니까? 순례자들, 보았습니다. 목자들,
그 계단에는 절망거인이 지키고 있는 의심의 성으로 인도되는 길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당신들처럼 순례길을 떠나 계단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례길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순례길에서 벗어나 초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택했고, 그곳에서 절망거인에게 붙잡혀서 의심의 성에 내던져졌습니다. 지하 감옥에 얼마간 갇혀 있다가 거인이 마침내 그들의 눈을 뽑았고 무덤들이 있는 저곳에 데려다가 오늘날까지 그곳에서 방황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자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크리스천과 소망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목자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목자들이 순례자들을 데리고 간 또 다른 곳은 바닥이었는데 언덕 측면에 문이 있었다. 목자들은 문을 열어서 순례자들이 들여다보도록 했다. 순례자들이 들여다보니 매우 어둡고 연기가 자욱했다. 또한 불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고통에 찬 울부짖음이 들려왔고 유황 냄새가 났다. 크리스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자들, 이것은 지옥으로 빠지는 샛길입니다. 위선자들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자신의 주인을 팔아넘긴 유다, 복음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한 알렉산더, 거짓말을 하고 시치미를 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소망, 그 사람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순례자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소망, 저들은 순례길에서 얼마나 멀리까지 왔다가 저렇게 비참하게 내던짐을 당했습니까? 목자들, 어떤 사람은 멀리 왔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순례자들은 서로 말했다. 강하신 분에게 힘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목자들, 예, 당신들이 힘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순례자들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했고 목자들도 순례자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산의 끝을 향해 함께 나아갔다. 그리고 목자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만약 순례자들이 우리의 망원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여기서 순례자들에게 천성의 도시의 문을 보여줍시다. 순례자들은 목자들의 제안을 즐겁게 받아들였다. 따라서 목자들은 순례자들을 데리고 맑음이라고 불리는 언덕의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리고 순례자들에게 자신들의 망원경을 주었다. 순례자들은 바라보려고 했으나 목자들이 그들에게 마지막에 보여준 것이 생각나서 손이 떨렸다. 장애물 때문에 그들은 망원경을 통해서 견실하게 볼 수 없었으나 그들은 문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곳의 영광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떠났다. 이와 같이 목자들을 통해서 비밀들을 계시하셨네.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네. 만약 당신이 감추어져 있는 것과 비밀스러운 것을 알기 원한다면 목자들에게 오시오. 순례자들이 떠나려고 할 때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들에게 길 안내도를 주었고 다른 목자는 그들에게 아첨쟁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세 번째 목자는 순례자들에게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했으며 네 번째 목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기를 기원했다. 그리고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50일 신앙성벽 쌓기 38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기쁨의 산과 목자들입니다. 예전에 크리스천은 아름다운 궁전에서 기쁨의 산을 바라봤었습니다. 멀리서만 바라보았던 곳에 이제야 도착하게 된 것이죠. 크리스천은 이곳에 이르기까지 고난의 언덕, 아볼루온과의 전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허영의 시장, 절망 거인의 성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고난을 견뎌내는 가운데 영적 진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두 순례자는 복음의 지식과 체험으로 영적 진보를 이루었기 때문에 높은 산인 기쁨의 산을 기쁨으로 기꺼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게 되면 힘든 상황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자기 희생과 수고가 요구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결정한 적당한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베드로는 영적 진보를 나타내기에 게으른 자는 열매가 없으며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것도 보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도 망각해서 결국에는 실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순례자는 기쁨의 산에서 물을 마시기도 하며 몸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 포도를 따먹으면서 기뻐했습니다. 의심의 성에서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던 장면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기쁨의 산은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징계하시고 그들로 회개하게 하신 후 위로하시는 은혜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신 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입니다. 두 순례자는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목자들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진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목자들은 복음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목자의 이름은 복음 사역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 자질을 뜻하며 한편으로는 양떼인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 장면은 존 버년이 복음 사역자를 상징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네 생물에서 빌려온 것 같습니다. 첫째 생물인 사자는 복음 사역자의 담대함을, 둘째 생물인 송아지는 복음 사역자의 온유함을, 셋째 생물인 사람은 지혜와 진실함을, 넷째 생물인 독수리는 복음의 신비에 대한 통찰력을 상징하는 것처럼 존 버년은 4명의 목자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목자들은 두 순례자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즉 경건한 가르침으로 순례자들의 믿음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험들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자들은 두 순례자들을 오류라고 부르는 언덕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마도 지식이 이 부분에서 특별히 가르친 것 같습니다. 오류라고 부르는 언덕은 올라갈 때는 경사가 완만하지만 내려올 때는 경사가 매우 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 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복음의 진리로부터 벗어난 오류의 위험성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오류를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오류는 점점 더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게 하고 결국에는 큰 죄에 빠져 자신을 더러움에 방임하게 만듭니다. 오류에 빠지면 영적으로 부주의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성경 해석의 차이라고 하면서 그 위험성을 무시한 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해도 주지 않을 것 같은 조그만 오류라고 해도 결국은 생활 가운데 혹은 고백 속에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육신의 즐거움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물론 구원에 있어 버림받은 자들은 오류를 매우 좋아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은 자신의 욕심으로 오류에 빠지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두 순례자를 조심이라고 하는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무덤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의심의 성에서 절망 거인에 의해 눈이 뽑힌 자들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배교의 길을 택한 자들의 말로를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두 순례자는 이 장면을 보고는 감격했는데 자신들도 같은 죄에 빠졌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계속해서 두 순례자를 데리고 낮은 언덕으로 내려갔습니다. 언덕 한쪽에 문이 있었는데 그 안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지옥으로 빠지는 샛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이곳으로 빠져 지옥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옥으로 빠지는 샛길을 택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위선자들은 순례자처럼 행세하며 이곳까지 왔지만 마침내는 자신들의 정욕으로 인해 샛길을 택하고 지옥으로 빠진 것입니다. 이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로 도덕주의자와 예배의 의식주의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외적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일지라도 속에는 거듭남의 은혜가 없고 이기적인 본성과 목적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샛길로 들어섭니다. 이러한 위선자에 대한 가르침은 진정한 순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위선자에 대한 가르침은 진정한 순례자에게는 자기 점검의 수단으로서 교만하지 않게 하고 겸손하여
항상 은혜에 의지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습니다. 목자들은 두 순례자들을 데리고 맑고 깨끗한 언덕으로 올라가서 망원경을 주었습니다. 두 순례자는 망원경으로 천성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두 순례자가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것을 보여줍니다. 망원경은 분명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늘과 미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됨으로써 위로를 받았으며 소망을 얻었습니다. 목자들은 두 순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두 순례자는 천성문을 희미하게 보았으나 그곳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더욱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떠나는 순례자들에게 목자들은 마지막 지시와 권면을 했습니다. 지식은 성경의 구절들을 의미하는 길 안내들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당부했으며, 경험은 잘못된 말로 속이는 아첨꾼을 주의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경계는 마법의 땅에서 잠에 빠지지 말 것을 부탁했고, 진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순례자가 기쁨의 산에서 누린 은혜의 감격과 천성을 맛보는 기쁨, 그리고 4명의 목자를 통해 다시금 순례의 길에 필요한 지식과 힘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두 순례자가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아직은 희미하고 멀게만 느껴져도 믿음의 망원경으로 우리 또한 그곳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기쁨의 산과 목자들이라는 주제로 두 순례자가 누렸던 기쁨과 또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순례의 길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을 목자들을 통해 배웠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 앞에 처해 있는 모든 위험 요소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천성을 향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